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부정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방패. 계속해서 지금 전신갑주,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의 정체성이 여호와의 군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천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여진다니까, 행복하여진다니까, 기뻐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그 기쁨과 행복이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줄 착각을 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내가 일사천리 모든 일이 다 청사진처럼 다 되어지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이리때에 보내는 양과 비유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파송되었냐?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싸움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리 앞에 겁을 내는 자가 아닌 이미 승전하신 그분의 승전가를 기쁨으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사장에서 아주 신나게 천진난만하게 모래장난, 소꿉장난, 모래성을 쌓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망망대해를 향해 헤쳐나가야 될 하나님의 군사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특별히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과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사랑했겠어요, 이 교회를. 그런데 이 교회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세웠던 교회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유입됐어요. 그러니 아직도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이 믿었던 우상의 습관들이 잔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은 예전의 구습을 따라, 패망의 구습을 따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단들의 사상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감옥에서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은 그래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의 진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지으신 건물의 한편 그렇고 지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뭐죠? 교회와 가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다른 어떤 것을 지으시기를 부정하셨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주님이 직접 세우신 것이 있으니 바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와 또한 그 교회와 연합한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 주님이 세우신 교회와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6장,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위에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사와 부하는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그런데 그 관계를 이룸에 있어서 늘 우리는 고전해요. 그러니까 힘들어 한다는 거죠. 잘 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아내로서 남편을 정말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편들은 그래,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지. 근데 잘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기혼자들, 우리 부부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와 남편의 얼굴 사랑스러웠나요? 정말 존귀한 이 사람을 주님 저에게 주시니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하며 감사드렸던 분들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또 부모와 자녀 관계는 어떻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노엽게 하다는 건 뭐죠? 빗나간 기대의 열정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에요. 잘 되나요?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당장 코앞에 시험과 중요한 테스트가 있다면, 근데 그날 또 유독 주일이라면 정말 마음 편히 자녀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 세상이 원하고 기준 삼는 그런 지혜와 부와 명예 없어도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난 불안하지 않아.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때요?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잖아요. 상전과 종의 관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평등을 이루는 관계인데 잘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같이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왜 주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가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고 했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 사단의 관계가 우리를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관계는 뭐라 그랬죠? 간사한 계획이에요. 간사한 계획을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해하기 위해 세우는 꾀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진정한 성경의 아내, 성경의 남편, 성경의 자녀, 부모,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못하게 간사한 계획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게 되면요, 처음에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애쓰지만 계속 반복되는 고난, 끝이 없는 고난에 우리가 처음 가졌던 불타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 주님이 얘기해요. 그 온데간데 없는 힘이 방전됐을 때 다시금 세상으로 향하는 옛 죄된 습성으로 빠져드는 나의 모습을 잠깐 끊고 너가 지금 주 안에 있는지, 다시금 그 힘을 얻기 위해 다시 새 출발하기 위해 너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려고 하는지 점검하래요.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는 온 몸을 보호하는 갑옷이지요. 그런데 이 로마의 군사들이 입었던 갑옷을 영적인 것으로 치환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그러므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런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것을 입고 혈과 육을 위해 싸우지 말래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지 육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비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사단의 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16절이에요. 여러분, 6가지의 전신갑주 중에 제가 5가지는 뭐라 그랬죠? 방어용이에요. 공격 무기는 하나입니다. 6가지 중에 하나.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였죠? 이 영적인 전투는 먼저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상대를, 사단과 마귀를 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6개의 전신갑주 중에 5개를 보호, 방어 장비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오늘 16절을 보니까요, 모든 것 위에,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였어요.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검도 가졌어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의 방패래요.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내 몸에 부착되어 있는 것보다 조금 팔의 거리로 이격되어 있는 방패가 훨씬 더 나를 잘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의 그 전쟁터에서 그 방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방패는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그 방패는 단순히 철로 된 방패가 아니라 아주 질기고 탄탄한 가죽으로 이어진 방패가 아니라 무슨 방패래요? 믿음의 방패래요. 여러분은 무엇보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고 이 방패에 대한 수식이 특별히 길어요. 다른 것보다. 허리띠, 호심경, 투구, 신, 평안히 준비한 복음의 신, 그 다음에 검보다 이 믿음의 방패는 수식하는 게 길어요. 믿음의 방패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보세요. 믿음의 방패는 능히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그리스어 원문에 보면 여기 악한 자는 단수예요. 그런데 불화살은 복수입니다. 불화살들. 그러니까 수없이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화살들이 있지만 쏘는 주체는 하나예요. 뭐예요? 사단과 마귀예요. 그 사단과 마귀의 졸개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한대요. 중국의 무협 영화 같은 거, 또 영화 스파르타 군인들을 보면 이 적군들이, 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화살을 쏠 때 하늘이 막 어두컴컴해지도록 무수히 많은 화살들을 쏘아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중국 무협 영화에도 검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수천 발, 수만 발의 화살이 날아오는 곳에 결국엔 전사하고 말아요. 자, 여러분, 불화살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몰라요. 분명히 화살은 날아왔는데 어디서 날아온지를 몰라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확실하게 구비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화살이라고 해서 화살 쪽에 불을 붙이는 화살이 아닙니다. 이 불화살에 만약에 화살 쪽에 불을 붙이는 공격 무기라면 건물이나 이런 지역물들을 파괴하는 목적인데, 여기 나오는 불화살은 공격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화살을 그냥 불로 보지 말자.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불뱀에 물려 그 독 때문에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어
그 녹뱀을 보는 자마다 치료되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도 불뱀이 뱀에 불이 붙은 게 아니에요. 그 뱀에 물리면 뜨거운 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 뱀의 닉네임을 불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불화살도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독이 묻혀있는 화살 쪽에 그 활시에 장전하여 쏘는 거예요. 스쳐도 사망.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사단의 불화살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미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미움이에요. 이 화살이, 사단이 쏘는 이 나를 공격하려는 화살이 쫙 쏘여져서 스치기만 해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야, 이 말씀이 진짜 맞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기도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신실한 나에게는 왜 항상 불행이 닥치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그분은 전능하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점검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불화살에 맞았구나. 이웃과 가족, 아니 이웃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서도 이 사단의 관계의 화살에 맞게 되면 사람을, 상대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해요. 밖에서는 참 착한 아들, 딸들, 밖에서는 참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이지만 가정에 들어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왜 그렇게 밉고 왜 그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파고 들어가면 하나예요. 뭐라고요?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점검했다면 다시금 믿음을 갖기 위해 애쓰시길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몰려올 때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과 미움을 심겨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금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이 그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배 전에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고백할 때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세번역으로 읽고 있지만 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이것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미움을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미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정욕에 물들게 해버려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8절, 우리 앞에 있는 PP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만목의 정욕과 인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품는 그 모든 것들은 뭐래요? 모든 것이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이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한 거야 할지라도 정말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면 그것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나 자신의 교만을 빠지게 하는 나의 자랑거리로 삼은 이생의 자랑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단과 마귀를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많은 생각들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가요? 나는. 여러분 말고 저는. 나에겐 과연 믿음의 방패가 있는가? 그 방패로 모든 불 화살을 지금 막고 있는가?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고 했는데 난 정말 지금 깨어 있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도 마귀의 그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멸하는 사명 주어진 거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정욕이에요. 정욕. 얼마나 우리는 더러운 정욕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필그림 선교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오늘 낮에 와서 모르겠지만 밤이 되면 유흥가예요. 정말 핫플레이스, 유흥가. 제가 알기로는 한 4050 세대 핫플레이스 같아요. 젊은 애들은 구월동 가는 것 같고 부평 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밀려난 저희 친구들은 여기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밤이 되면 그들을 보면서 교회에 와요.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울면서 아는지. 우리 그렇게 기도 못할 거예요. 옆 사람을 향해 오늘 울면서 기도합시다. 그만큼 울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은 무엇이죠? 죄가 주는 즐거움이에요. 사단은 그것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는 형편없는 것을 알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실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녀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화살에 맞아 이미 사단의 졸개가 되어 종노릇하는 실패한 폐잔병들에게 다시금 소망과 구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깨어 있으려고 했지만 오늘 또 그 관계에 넘어지고 말았네. 보지 말아야 할 걸 보았고 누리지 말아야 될 걸 누렸으며 내가 몸담지 않아야 될 곳에 거했구나. 난 이제 어떡할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같이 그 불화살 때문에 쓰러진 자가 있더냐?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우리가 비록 거기에 졌더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납시다. 끝으로 사단의 관계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 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게 해요. 주님 생각 못하게 해요. 그래서 때로는 바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큰 문제 가운데 근심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고난을 통해 마귀가 역사함을 영적인 눈으로 간파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이 마귀의 수단이 아닐 수 있어요. 관계의 어려움, 출세의 어려움, 그게 다 사단의 공격이 아닙니다.
그건 뭐 귀신론을 딴 김기동 2단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파헤쳐야 돼요. 내가 건강의 아픔, 자녀의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문제가 세상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 마귀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과 마귀가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하여 가짜 복음으로 인하여 가짜 기쁨에 우리를 안주시키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의 긴 터널에 칠흑 같은 어둠에 계신다면 그 고난에 오늘 한 줄기의 빛이 우리에게 비침을 믿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희망은요, 광명하고 큰 빛이 아니에요. 바늘구멍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한 줄기 빛이 그 어둠의 고난의 탈출구가 돼요. 왜요? 그 빛을 따라가면 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끔히 해소해 주시는 주님의 크나큰 빛이 없더라도 오늘 한 줄기의 빛이 우리 어둠의 영혼 가운데 비춘다면 그것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빛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진 우리들에겐 어둠의 끝난 환한 광명에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내딛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청년부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사역자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들, 이 부족하고 힘든 교회들을 찾아서 영적인 군사로서 우리와 함께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같이 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많은 눈물과 기도를 했어요. 오늘도 굴다리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찬양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기하급수 쪽으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여전히 세상은 주님을 미워한다는 사실, 그리고 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의 기식적 교양의 수준이 높다 할지라도 그들은 고상한 교양으로 믿는 우리를 박수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경찰에 와서 신고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굴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내가 진짜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공격하니 내가 진짜인 것 같구나. 이놈들이 오늘 나를 불화살을 막 쏘아대니 내가 진짜 여호와의 군사이구나.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이 없다면 그들과 같은 편에 서 계심을 기억하세요. 아군을 해치지 않아요. 아군은 적군을 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한빛교회가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사단의 관계는 뭐예요? 야, 한빛교회 어렵잖아. 큰 교회가 돈이면 해결될 수 있어. 돈 벌어. 헌금 많이 해.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영안의 눈을 떠서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목사인가? 내가 진짜 신자인가? 이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더욱더 믿음의 방패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본문, 여러분의 성경 같이 한번 18절 시작. 모든 간구와,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모든 아멘. 뭐를 위해 구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지금 바라고 주님께 받아야 되는,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하고, 세상의 욕망에 끌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정말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교우들, 주여 저와 같이 이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세상과 싸워 이김으로 주님이 이루실 부흥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아 봅시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할 텐데 여러분 결단이에요. 내가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끊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그냥 결정만 하고 내가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결단까지 가는 거예요. 주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고난 가운데 주님을 원망했고 의심했고 사람을 미워했으며 종욕에 이끌렸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의 성령과 놀라우신 십자가의 내려오는 치유하여 주시사 다시금 주의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방패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